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들을 받고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었는지,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싸웠는데 그런 중에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치료한 것 때문에 붙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힌 중에도 감옥에서 찬양하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풀려난 후에 그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였고,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중에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헛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그런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지금의 여러분이 이르게 되신 거죠. 여러분, 다시 복음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돌아가실 수도 없고 돌아가서 싶지도 않죠. 복음에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고, 참된 소망이 복음 안에 있는 것도 알고, 여기에 참 소망이 있음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복음은 우리가 지금 보면 별 더딘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변화시켰던 능력이 있었던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헛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한 것도 헛된 일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도 헛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작은 수고라도, 여러분의 작은 금액의 헌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조금 뭐라 그럴까, 바울도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거죠. 우리도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유행하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헛된 철학이나 사상, 우상 숭배, 로마를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마술과 같은 속임수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예.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고 지금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그걸 너희들도 받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받아 그걸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은 없다. 거꾸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 것입니다. 예. 그 과정에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멀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의 방향은 어디였느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전도나 선교나 예배나 봉사나 교육 다 간사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 간사한 것, 부정에서 난 것, 속임수로 말미암아 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에게 하려고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첨하는 말도 해야 되고 탐심의 탈도 써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바울은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름처럼 기르는 것처럼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어떻게 키우세요?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고 애가 조금이라도 울면 어디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돌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세심하게 돌보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그렇게 어떻게 섬겼지? 하나님을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지? 여러분 다 이렇게 섬기셨어요. 헌신하셨고 마치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밤낮 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셨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존경스러워요. 잘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셨으니까 강남제일교회가 오늘까지 있는 거죠.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서 너희에게 목숨까지도 주면서 헌신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목숨까지 줄 것처럼 너희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서로가 기억하고 있고 저는 잘 모르잖아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일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고 하나님도 아시니 하나님도 증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쩌면 하나님은 증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11절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쭉 더 깊은 권면을 내일 말씀에 또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약한 것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셨고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변화시켰고 성장시켰던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아 능력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좀 자부심도 가지시고 복음의 능력을 조금 더 확신하셨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치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르는 것처럼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셔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나의 모든 수고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섬겨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복음이 결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듯이 이 복음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으나 4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알기 전에는 그저 저 지옥을 향하여 주님도 알지 못한 채 맹렬히 달려가던 제가 주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분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복음 때문이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성도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